먼저 본문 속에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아유 저 사람 저 이상해, 귀신 들려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 받으면 엄청 좋아질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분하지 않고 조금 자신 생각할 때 저 귀신 들려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가운데 놓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 드리면 귀신이 안 들린 이 사람은 나 귀신이 안 들리는데 자꾸 왜 이러시지 하면서 너무 큰 시험을 당하고 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물론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함이 더하지만은 귀신 들렸을 때는 증표가 있어요. 자기 집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다닐 때도 거의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가족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때는 광야로 멀리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애간장을 끓게 만들기도 하고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쇠사슬과 고랑도 한 번 힘을 줘서 다 끊어버리고 다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어떠한 분 귀신 들려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잔데도요, 제 몸이 들썩들썩 그냥 들려요. 무엇일까요?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너무 지식이 많은 분인데 너무 무식한 발언을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인데 박사님 이상으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지 평소에 이 사람이 아닌데, 때로는 눈을 마주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싫어하죠.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은 우리보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항을 하고 벽을 향하여 몸을 붙이고 머리를 안 돌리는지, 몇몇 사람 도움을 얻어가지고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야,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보내면 내가 기도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밖에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요, 남편인 제가 들어가서 하도 안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못 봐도 귀신은 본 모양이에요. 이제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한 투시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저 여자 저 보내면 내가 당신 기도 받겠다고 보내니까 이제 기도를 받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약하게 들렸던, 아주 강하게 들렸던 귀신 들린 것이지, 조금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가 막 귀신아 물러가면
귀신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말을 없을 수도 있고, 표정이 무표정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걸 자꾸만 다 귀신으로 연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위에 감기만 걸려서도 집사님 귀신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깊게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어쩌다가 손에 피가 나서도 귀신이 피 흘리게 한 거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 가야 된다고, 우리 거기 가서 기도받고 예언 받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야, 본교회도 다니기 힘든데 뭘 또 멀리 가서 그거 해야 되나. 그리고 본교회가 그래도 낫지. 본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한테 기도받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라도 유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실수가 온전히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애써 절제해야 돼요. 암 걸린 집에 가가지고 암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 텔레비 보는데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 나온다고, 저 암적인 존재 같은 녀석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하게 되면 그 암 고통받는 분들은 그 말을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 받으면 될 것 같다가 자꾸만 귀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악하게, 그리고 힘들게, 너무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할 수 있거든 주의 종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가정이나 교인들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제이 가족들과 시청자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귀신들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거의 신학교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발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의 영육에 구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보다 못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대와 그분과 인생을 함께 거는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거 우리 귀신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험한 인생 여러분 선명하게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해는 예수님께 더 긴급 체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요, 안정이요, 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감격, 간증,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기념하는 한 해인데 내 믿음이 퇴보되거나 미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에도 내 자신이 기특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모든 성도들과 시청하는 분에게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20대부터야, 나 아직 괜찮아. 아이고, 목사님 은퇴해 오십시오. 인생은 70부터입니다 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부터일까?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의 공로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확실히 바뀌면서 내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끝은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고 상급을 받음으로 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했던 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교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우리 대신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제 목회 초기였어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전 오늘로서 이제 우리 제2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단에 쓰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고 보혈, 피 얘기만 하니까 난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사회, 여러 교육,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어지고는 모든 법적인 문제, 내교 문제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중위층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지식이 세상적으로 풍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설교 중에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 강연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 목회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까지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좀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봐도 정상적인 교회는 그 말 외에는 별로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만 일평생 하더라도 진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특별한 혈액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급 소식이 왔는데 피가 지금 수혈할 대상이 있는데 당신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2번이나 수혈해 준 거예요. 조금 어찌할 정도로. 그러나 내 피가 특수한 혈액형인데 이것으로 봉사해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수혈을 할 수밖에 없어서 4번이나 2주일 사이에 수혈을 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시간과 피와 기타 모든 정성을 다 쏟은 것이죠. 그런데 이 수혈받은 사람을 나중에 알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철천지 원수가 된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와 철천지 원수인 그 아들에게 내가 일주일에 2주일에 4번씩이나 수혈해 주다니 내가 미쳐서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 존전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이거 안타까워, 그리고 아까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또 어디론가 파송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고 기독교인답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모든 친구들과 같은 언어할 수 있고 같은 피부색이고 같은 문화고 같은 음식을 먹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나간 선교사님이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55년 진젤돌프라는 귀한 성도님이 형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제단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진젠돌프와 그 선교사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아니 왜 고국을 떠나서 선교사님으로 가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살갗을 칼로 한번 베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리 없지만 제 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 심장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박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삶을 바칩니다. 희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밖에 나간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국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갔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십시오.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이 버거워서 나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선천적, 후천적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저는 자평하기는 저는 선교사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선천적, 후천적 은사 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할 때에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강사나 교수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복지단체에서 사역할 거야. 그분들은 일평생 그거 하면서 현장 목회하는 것보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의 강권한 것이죠. 강권하셔서 타 문화권에 가가지고 타 언어권에 가가지고 정말 개척하듯이 선교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고 그것을 감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시고 알맞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선택한 주의 정도를 사용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김영 선교사님 남아공에 계시는데 선교 초기에 오랫동안 우리나라 난지도 같은 데서 쓰레기 줍거나 분리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벌어서 사는 최빈층 한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거긴 백인들은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 가운데도 오직 가시는 분은 김영 선교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근데 가기 위해서는 떡과 복음을 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채소하고 약간의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곳에 가려고 흑인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싼 야채와 고기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매일 가셨다고 합니다. 키가 작으신 여자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갔는데 어느 날 늘 가던 정육점에 들어갔는데
항상 흑인분들이 가득 차서 고기를 사고 있었다는데 한 명도 없더래요. 오늘 이게 무슨 날인가? 순간 바라보니까 모든 고객들은 바닥에 다 엎드려서 꼼짝 안 하고 있고, 카운터에 흑인 권총 강도가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총을 대고 있더래요. 아, 강도 현장이구나 느끼는데 이미 늦었대요. 근데 강도가 총을 들고 겨누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등을 돌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차량으로. 그 현지에 있는 흑인들 말씀으로는 등을 보이는 것은 날 죽이라는 거랍니다. 근데 거기다 도망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 권총 강도가 선교사님이 차 탈 때까지 쏘질 못한 거예요. 그가 쏘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그를 보내신 성령님이 쏘지 못하도록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몇 달 동안 못 갔대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또 돈이 아까워서 갔더니 그 주민들이 당신은 참 행운하라고. 근데 김 권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꼭 오지에만 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해야 선교사님입니까? 예, 그분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심지어 도심에 아주 지식인들이 있고 취미 활동으로 골프 치는 분들 사이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의식을 많이 좀 이 시간에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고위층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골프 치면서 하시는 선교사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들이 한번 법안이나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면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선교를 위해서 골프 친다고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물론 그렇지 않고 매일 골프장만 나가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들어가고 배 타고 들어가서 또 쪽배 타고 들어가 어떤 섬에서 사역하는 분들만 귀한 선교사님이고 도심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이젠 버리고요, 어디에서 선교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되면 직접 채찍을 내리실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는데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제 모든 가족들과 우리 시청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